매일 아침 묵상 요한복음 강해 9 제목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1. 말씀의 본질을 놓치는 객관성의 함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캐묻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여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서글프고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조사단은 요한이 가리킨 그 위대한 분에 대해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종교적 이슈와 요한이 누구냐에만 있었을 뿐 정작 영혼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단 1%의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덤덤하게 이튿날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무서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보다 교회의 제도, 지적 호기심, 감정적 만족, 인간관계 같은 주변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둔다면 우리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쫓았던 군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을 칼날처럼 쪼개고 벌거벗기는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는 영적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주변부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의 본질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 관통하는 세 가지 양의 이미지. 세례 요한은 이튿날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온 우주를 향해 장엄하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외침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익숙하고도 강렬한 고백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세 가지 거대한 양의 이미지가 이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호와 이레. 첫째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던 순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칼을 들어 아들을 내리치려던 찰나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렸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수식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제공하시고 준비하신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죄를 씻기 위해 그 어떤 대속물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드리는 양과 염소의 피는 온전한 구원을 주지 못하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 양, 6월절의 구원. 둘째는 출애굽하던 날 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서 잡았던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 땅을 덮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을 헬라어 원어로 파스카라고 하며 여기서 6월절이 유래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의 피는 곧 나를 살린 생명이자 구원의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쪼개어지실 진짜 6월절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의 염소. 요한은 단순히 어린 양이라 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독특한 수식을 붙였습니다. 이는 구약의 대속제일에 행해지던 아사셀의 염소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 한 마리는 제단에 피를 흘려드리고 남은 한 마리의 머리에 2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추악한 죄와 불의를 안수하여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아무도 살지 않는 거친 광야 한가운데로 끌고 가서 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광야 끝으로 걸어갈 때 유대인들은 시각적으로 자신들의 죄가 완전히 멀어지고 지워졌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그 지독하고 더러운 죄짐을 홀로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라는 거친 광야로 걸어가신 진짜 희생양이십니다. 3. 고난받는 종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함. 실제 동물양은 아니었지만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본문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림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기막힌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대로 날뛰는 나쁜 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주님이 그 고집불통 양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도수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을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4. 드라마틱한 예화 하나를 드립니다. 호주의 거대한 양 목장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대형 산불이 목장을 덮쳤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목장 주인이 타버린 벌판을 걷다가 시커멓게 숫덩이가 되어 굳어있는 어미양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발로 슬쩍 밀자 그 타버린 어미양의 품속에서 놀랍게도 꼬물거리며 살아있는 새끼양 몇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미양은 산불의 무서운 열기와 불기 속에서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발이 있었지만 새끼들을 가슴에 품고 그 뜨거운 불길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며 잠잠히 타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잠잠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 자신을 조롱하고 신뱉는 자들을 단번에 심판하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지전능함을 강력한 사랑으로 억누르셨습니다. 내가 도망치거나 입을 열어 변명하는 순간 내 품에 안긴 죄인들이 저주와 진노의 불길에 타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도살장의 양처럼 묵묵히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삶의 적용, 사자의 위험을 지닌 어린 양의 삶.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무려 30번이나 등장합니다. 천국 보좌 위에서 온 우주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의 이름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책에 봉인을 뗄 자가 없어 통곡할 때 한 장로가 위로하며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인을 떼시리라. 요한은 눈물을 닦고 승리자 사자의 모습을 기대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인 것은 포효하는 맹수가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거대한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영원한 정복자, 사자가 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마지막 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첫째, 고난을 참아내는 어린 양의 잠잠함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삶에서 작은 오해를 받거나 손해를 보면 즉시 입을 열어 변명하고 들이받으려 합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포효하는 사자처럼 날듭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강력한 사랑으로 내 분노를 제어할 줄 아는 어린 양의 잠잠함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세상 속에서 사자의 당당함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 되셨기에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환경의 출렁거림 앞에 비굴하게 굴지 않은 사자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내 옷을 날마다 깨끗이 씻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룩한 능력을 입게 됩니다. 결론 및 마무리 기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나의 지독한 죄짐을 대신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은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제거되었습니다. 오늘도 내 주변의 욕심이나 종교적 형식에 한눈 팔지 마시고 나를 품고 불길을 견디신 어린 양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여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겉모양만 붙들고 지적 호기심이나 종교적 만족에 머물러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마련할 수 없던 완벽한 대속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추악한 죄짐을 홀로 지시고 아사셀의 염소처럼 광야의 길을 걸어가 주시고 보수장의 양처럼 잠잠히 온몸으로 진노의 불길을 막아주신 그 찢기신 사랑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내 자존심을 세우려 들이받고 포효하는 사악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처럼 억울함 속에서도 이겨내는 어린 양의 잠잠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믿기에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유다 지파, 사자의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전진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